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제목은 직접 주관권 시대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축복을 중생 축복, 부활 축복, 영생 축복 이렇게 말씀합니다. 3단계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아버님 제세 시에 아버님께 허락받은 축복은 중생 축복과 부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생 축복은 기원절에 참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시어머니가 참 아버님을 배신함으로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성 축복식은 연장되었고, 연장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아버님으로부터 마지막 영생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3대 왕권으로 남기셨고 연장시키셨지만 한시 어머니가 3대 왕권의 후계권을 찬탈했습니다. 그래서 한시 어머니는 독생녀를 선언하고 참 아버님을 부정하고 천정궁에 하늘 부모님이라는 사탄을 모셔서 섬기고 있습니다. 기원절은 참 아버님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그토록 기다리신 기원절이지만 기원절의 주인공이 성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원절은 껍데기 기원절,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기원절이 되어버렸고, 그 기원절에는 한시 어머니를 독생녀로 모시는 여자 황제 등극식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 대신 하늘 부모님이란 사탄이 주관하는 행사로 변질되었습니다. 기원절 전에 독생녀는 참 아버님의 혈통을 사탄에게 바치기 위해서 대신자에게 독생녀를 하나님으로 받들기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그리고 독생녀로 모시면 모든 권력과 부귀 영화를 주겠다고 대신자에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복귀된 가인 아벨은 참 아버님을 배신하지 않고 독생녀의 요구를 거절했죠. 여기에 이제 분노한 한 시어머니는 가인과 아벨을 천정궁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참 아버님의 성령이 가인과 아벨 그리고 3대 왕권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3대 왕권이 천정궁을 떠나서 광야로 분립함으로 인해서 참 아버님의 섭리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연합의 물질적 기반에는 침범할 수 있었고, 가정연합의 신도들이 당시 축복 가정들이 독생녀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연합의 식구들한테는 침범할 수 있었지만 참 아버님의 섭리, 3대 왕권을 중심으로 연장된 참 아버님의 섭리에는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승리의 터전 위에서 문형진님을 중심한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는 가인 국진님이 아벨 형제님을 2대 왕으로 모심으로써 복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진님은 천주사적인 가인 아벨의 장자권 복귀 섭리를 실체적으로 승리하여 종결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일궁을 2대 왕님에게 봉헌함으로써 3대 왕권이 천일궁에 입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인 아벨이 강현실님을 참 어머니로 찾아 세워서 참 부모님 완성 축복식을 봉헌하였습니다. 이로써 참 아버님은 가정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사위 기대가 완성되었고 천일국 건설 섭리가 비로소 출발한 것입니다.
그 후에 천일국의 이대왕님은 참 아버님의 고난권으로 돌아온 가정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종족왕 대관식을 통해서 참 아버님의 영원한 자녀로 등록되는 영생 축복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대 왕권을 모시는 종족왕들은 참 아버님의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3대 왕권을 모시는 축복 가정에게 참 아버님의 놀라운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참 아버님의 성령과 사랑, 은혜, 은총을 경험한 가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편 황족으로서 만왕의 왕을 모시는 종족 왕과 왕비로서 왕관을 허락받았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는 3대 왕권을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는 개인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천상의 참 아버님의 성령은 3대 왕권을 통해서 종족 왕과 왕비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종족 왕과 왕비 가정들이 사탄의 주관권을 벗어나서 참 아버님의 성령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자녀로서 생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포함한 만물을 중화하는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참 아버님의 자녀란 어떤 것이냐? 그 위치는 참 아버님과 직접 통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훈독 생활이죠. 그리고 훈독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모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족 왕과 왕비 가정은 참 아버님의 말씀과 이대 왕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직접 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주관하라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참 아버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너희들을 잘 인도해 줄 것이니 자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내부에 있는 것이죠. 사실 외부의 적들은 눈에 쉽게 보여서 우리가 쉽게 경계를 할 수 있지만 내부의 적들은 분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고 모범된 신앙자로 비춰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영통인이나 지도자들이 참 아버님의 위치를 대신해서 종족왕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직행하는 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가 됩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유혹으로 종족왕들의 직행하는 그러한 길을 막고 자신의 울타리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가 주장하는 그 내용이 원리적이냐 비원리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누구가 주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좀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원리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말과 행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부모님과 3대 왕권의 주관권 안에 있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후에 깨닫고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죠. 자녀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유혹을 따라간다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가 옳은 소리를 한다 그래서 그를 따라간다, 부모를 떠나서 그를 따라간다,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 그러한 것은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적인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족 왕과 왕비가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의 말씀보다 인간의 가르침을 자기 중심에 둔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족 왕과 왕비는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종족 왕과 왕비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의 주관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을 떠나서 다른 존재의 주관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은혜로운 말씀이 있으면 배우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이라도 인간의 말씀은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지 그것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심 존재의 가르침과 상반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은 강현실 참 어머니가 임시적으로 참 어머니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한 시어머니가 회개하면 다시 참 어머니로 올라가고 강현실 참 어머니는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악령의 농간입니다. 이것은 참 부모님의 완성 축복식을 임시 축복식으로 부정하고 완성된 사위 기대를 임시 사위 기대라고 부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시어머니는 이대왕님을 낳으신 분이니 우리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시어머니의 타락을 심판하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참 아버님과 가인 아벨 참 자녀님입니다. 우리는 3대 왕권의 섭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시 어머니의 타락을 비판하는 이유는 독생녀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악령은 항상 정면으로 나서지 않고 은밀히 뒤에서 감정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런 주장은 3대 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들이 성전 소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악령의 장난이 아니면 가정연합이 몰래 심어놓은 사람이겠죠. 그들은 3대 왕권이 분립하여 승리하신 광야 섭리를 부정하고 독생녀를 옹호하는 집단입니다.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의 완성된 섭리를 임시적으로 땜질한 섭리로 부정하려는 사탄의 농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밭에 씨를 뿌려 놓았는데 종들이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그 틈새. 그러니까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이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이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저희들이 이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대로 두어라. 밤새 그 원수가 와서 이것을 뿌려 놓았구나. 그렇지만 이것을 뽑아내면 좋은 그 우리가 뿌려 놓은
밀이니까 밀인가요? 그것도 같이 뽑을까 봐 두렵다. 그러니까 끝날까지 놔뒀다가 끝날에 다 자란 후에 그것을 뽑아서 불태워 없애겠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으로 자기가 본체론을 새롭게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난 적도 없고 그에게 관심도 전혀 없는데 계속 예배 말씀에서 저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에게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지만 7, 8차례 계속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그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그가 만든 본체론을 이대왕님에게 보냈다고 들었는데 일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이대왕님께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대왕님은 원리적이 아니면 일체 상대를 안 하시죠. 참 아버님도 그러셨죠. 원리적인 것이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후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체로는 반드시 이대왕님의 인정이나 허락을 받은 후에 공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받은 본체론에 대해서 이대왕님께서 인정한 사실이 없으면 설치지 말아야죠. 이것이 원리적 질서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성전 식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는 참 아버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직접 오셔서 자기가 본체론을 쓰라고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본체론을 썼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조직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주장하는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가 주장하는 본체론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는 아닙니다. 그거는 후의 문제죠.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그 본체론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주장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의 행동이 3대 왕권의 질서와 체제 속에 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가 참 아버님 3대 왕권의 주관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관권 안에 있으면 질서를 지켜야죠. 주관권 밖에 있다는 것은 원리적 질서도 지키지 않고 기본적 질서도 지키지 않는 개인 활동일 뿐입니다.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그런 주장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의 개인적 신앙에 대해서 제가 상관하고 싶지 않지만 결국 그런 사람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초창기 식구 이명이라는 분이 참 아버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통일교회에 들어와 보니 여러 식구님들이 영통을 하고 영계의 지시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아주 신령한 기준까지 오르는 듯한데 저는 그런 체험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통이 가능하고 영교와의 소통이 가능합니까? 이렇게 참 아버님께 질문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사람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형식이 다르다. 지적인 사람은 더디고 느리고죠. 정적인 사람은 영통을 쉽게 하지만 이지적인 사람은 논리적으로 지능으로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 영적 체험은 하지 않아도 이해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지적이지 못한 사람은 영계에서 직접 가르쳐 줄 수밖에 없으니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할 것이 없다. 오히려 영계의 직접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 대신 지상에서 스스로 받아야 할 탕감 조건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늘이 내게 허락해 주신 대로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면 되는 것이에요. 누구처럼 돼야 좋은 신앙이고 누구처럼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통인들은 영인의 주관을 받기 때문에 3대 왕권을 모시고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리 부활론을 보면 영인체는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완성하지 못한 영인은 자신의 사명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지상의 성도들에게 협조하는 것이죠. 영인은 지상의 육신을 찾아서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것을 영인의 재림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나 영인의 목적과 3대 왕권의 섭리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의 주관을 받으면 3대 왕권의 섭리에 참여하지 않고 영의 뜻을 중심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영통인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 자기 조직의 발전을 위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대왕님께서는 천일국이 세워져도 악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천일국의 문화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생처리 교회에 어떤 영통인 집단이 와서 전도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식구들이 걱정을 해서 왕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때 왕님은 뭐라 하냐면 그냥 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천일국 시민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선택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오직 그 자신입니다. 그가 종족왕과 왕비의 위치를 지키느냐 아니면 빼앗기느냐, 이것은 이대왕님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선택에 간섭하면 천일국 시민의 자유를 무시하고 그를 종으로 대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아버님과 이대왕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활해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께서 다하지 못하시고 영계에 간 그 나머지 말씀은 이대왕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의 타락 가능성을 알고 계셨지만 타락 행위를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천사장을 불러다가 해와를 유혹하지 말라고 경고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다음 그 책임은 천사장의 유혹을 선택한 아담 해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타락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사장에게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담 해와에게만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기 창조를 통해서 완성하여 창조성을 가지고 만물을 주관해라, 천사도 주관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 아버님 역시 한시 어머니의 타락 가능성을 예상하셨지만 참 어머니의 책임 분담에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경고를 주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직접 간섭을 안 하셨습니다. 한시 어머니의 인간 책임 분담을 간섭하면
참 어머님의 완성으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씨 어머니는 자유를 잘못 선택했죠. 잘못 사용했죠. 참 아버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관권을 떠났습니다. 결국 한씨 어머니는 누시엘의 유혹을 선택하고 그와 하나 됨으로써 참 어머니의 위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그러므로 완성으로 가느냐 타락으로 가느냐는 이것은 오로지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아버님의 훈독 말씀과 이대 왕님의 가르침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훈독 말씀보다 사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으면 비원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회에 천사장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여 그의 말을 중심하고 따른 것이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의 말씀을 중심 삼고 자유의지로 완성의 길을 가야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미 책으로 1500여 권에 이르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또 그 이대 왕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참 아버님께서는 훈독을 생활하는 가정에는 사탄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훈독해도 1500여 권이 넘는 그런 말씀을 그거 다 배울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이 부족한데 왜 인간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려고 하나요? 우리는 현재 이대 왕님으로부터 실제 천일국 시민의 생활에 대해서 타락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이 재해석한 말씀을 믿고 따른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직접 받지 않고 다른 존재에 의지하고 주관받으면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왕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롭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인간의 말이 하늘의 말씀보다 앞에 두면 안 됩니다. 그 틈 사이로 사탄이 침범하는 것입니다. 왜냐?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의 직접 주관권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맹세를 자세히 음미해 보십시오. 가정맹세는 하나님과 참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맹세입니다. 천일국 주인 가정의 삶에 대한 교과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참 부모님으로 직접 연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 아무개를 중보로 하여 하나님과 참 아버님 앞으로 나아가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정맹세는 열심히 암송하면서 왜 실제 행동은 다르게 생활합니까? 우리 성전 식구에게 중보자는 오직 재림 그리스도 참 아버님과 후계자 이대 왕님입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아벨적인 존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보조적인 역할이지 그것이 중심이 되면 오히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신앙을 타인에게 의지하면 자율적인 영적 감흥력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참 부모님보다 인간적인 유혹과 그 질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가 가정연합과 곽그룹입니다. 한 시어머니가 청평 무당에게 의지하여 참 아버님을 배신하고 가인과 아벨을 모함하여 추방했습니다. 곽그룹도 참 아버님의 뜻보다 자기 지도자의 권위나 조직의 질서를 더 중요시하다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결국 참 아버님과 3대 왕권을 부정한 조직은 악의 주관권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2대 왕님의 완성된 중보자 사역을 부정하고 다른 존재로 대체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의한 수직적 위계 질서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랍비라는 뜻은 선생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선생은 하나요. 너희들은 다 형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는 평등하며 예수님 한 분만이 참된 권위와 가르침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려졌던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의 사랑과 주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참 아버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직접 받아야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 천일국을 선포하시고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시민에게 훈독 생활을 명하셨어요. 종족 왕과 왕비의 가정은 하나님의 왕국 천일국에 입적하기 위한 심정과 절대성의 훈련장,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죠. 따라서 우리가 3대 왕권을 모시는 가정이 되면 참 아버님의 직접 주관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러면 그는 사탄의 주관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관권 아니면 사탄의 주관권이죠. 직접 주관권 시대는 영적으로는 참 아버님의 성령을 받고 실체적으로는 3대 왕권의 주관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3대 왕권을 떠나서는 참 아버님의 성령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3대 왕권을 모시는 종족 왕과 왕비의 가정에게는 참 아버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들은 완성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또 부족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존경과 그에게 기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참 아버님께서 주신 훈독 말씀과 또 천일국 이대왕님의 주신 우리 천일국 실제 시민의 생활에 관한 그러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배우고 익혀서 참 부모님과 3대 왕권을 모시고 따르는 우리 성전 식구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타락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존재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되었고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참 아버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재림 그리스도의 모든 사명을 완성 완결 완료하셨으니 또 그의 모든 권한을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에게 이양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대 천상의 참 아버님과 지상에서 섭리하시는 3대 왕권을 따라 그의 말씀을 배우고 저희들의 모심의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리는 사탄이 일체 틈타지 못한 자리오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항상 하나님과 참 부모님과 3대 왕권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할 때 축복 주신 가정 권영필 모리타 유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하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아주